일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저기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청년이거든요. 청년인데 목사님 새누리당 당원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빨간색 넥타이를 또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빨간색 넥타이. 그래서 내가 야, 나 지난주에는 파란색 넥타이 했는데 그랬더니 아무튼 새누리당 당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앞으로 빨간색도 못 매고 파란색도 못 매겠구나. 중국집 가가지고 짬짜면을 먹듯이 반은 파란색, 반은 빨간색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고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찾다고 해서 또 거기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파란색, 그럼 파란색이구만! 그러지도 마세요. 얘기 안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엔 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이름이 강남우니까 강남우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강남 좌파군요. 또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참. 그래서 참. 남 앞에 선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당이든지 그 당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삶 속에, 정치 속에 실현하는 쪽, 그런 쪽이 가까운 쪽을 지지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본인도 빨간색 맸다고 하셔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본인도 빨간색 맸다고 이렇게 하고 가셔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정말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매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구나 생각이 들지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거기까지는 사랑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유다는 참 배신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성경 역사상 가룟 유다만큼 비극적이거나 비열한 인물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정말 이 유다는 안타깝습니다. 여러 영어 이름으로,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데이빗, 다윗이나 지난번에 제임스나 토마스 이렇게 좋은 이름 하지 유다라는 이름 잘 안 짓습니다.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양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염소를 유다스 고트라고 합니다. 유다 염소. 염소에도 나쁜 짓 하면 유다를 붙여버려요. 저 동쪽에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식물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책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조리를 해서 딱 먹는 순간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쓰답니다. 그게 유다스 트리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름을 그렇게 안 좋은 쪽에 붙일 만큼 유다는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는 가룟 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룟이라고 유다 앞에 붙인 것은 북가자동의 충신교회, 용산의 충신교회 이렇게 하면서 구분 짓는 것처럼 출신지, 자란 환경, 고향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셈족에서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시카리는
어떤 사람을 암살할 때 몸에 품고 있는 단검을 말할 때 시칼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암살자의 상징으로 유다 이렇게 말을 했거나 아니면 캐리옷 가롯으로 번역된 가룟이라고 번역된 캐리옷은 헤브론 남쪽의 조그마한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유다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게 맞을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11명은 갈릴리 지역 쪽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이죠.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큼 남쪽 사람이에요. 유대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 사람은 북쪽 지역 사람들을 시골 촌뜨기라고 여겼거든요.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12명의 사도들이 3년 반 동안에 움직일 때 유다의 머릿속에서 나머지 11명을 생각했던 그의 머릿속에서의 생각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런 촌뜨기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과는 좀 달랐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세련됐고 갈릴리 지역 사람을 비해서 말입니다. 세련됐고 고상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사도로 선택하셨다. 이상하죠? 한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지 왜 굳이 유다는 다른 지역 출신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질문은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나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보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배신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학자들은 유다는 이용을 당했을 뿐이야. 유다는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배신하기 전부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야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행동이 배신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는 이용당했어 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근거 구절로 사용돼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야.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배신당하여 팔릴 것이라고 한 사실들을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연한 사건이나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목적대로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는 행했을 뿐입니다. 사탄이 제 안에 들어오도록 명령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고 사탄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한 것도 주님 아니십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비난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이미 아셨다라면 막았었어야죠. 그리고 이미 계획된 일에 나는 그냥 사용된 것 아닙니까? 이용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유다의 말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질문 많이 하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잘못이야. 사람들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와의 잘못도 아니고 아담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야. 선악과를 만드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성경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정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로가 완악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4장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라. 계속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어. 그 무슨 바로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지. 하나님 잘못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로는 그냥 이용당했어. 똑같죠? 유다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내보내시지 그냥.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바로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넣으셔서 가만히 있던 바로가 완악함을 받은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 행위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 악한 자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멀쩡한 자에게 완악함을 넣어서 완악한 자로 변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바로는 완악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셔서 그의 완악이 사라지지 않게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자인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딱딱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였다. 그처럼 유다도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유다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자신의 악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록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고 또 직분도 갖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억누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어느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원래 그런 성품, 원래 그 악을 그대로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왜 두셨어요? 은혜를 주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악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떡을 먹는 자리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먹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야. 다들 놀랐어요. 너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할 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떡을 먹을 때 그 떡 담겨있는 항아리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날 팔자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다는 알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야 되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얘기해요. 유다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돈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너 가서 빨리 해 라는 얘기했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안 되겠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데 그는 계속 갑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일방통행이 있거든요. 일방통행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화살표로. 일방통행이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일방통행이니까. 안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일방통행이니까. 저쪽에서 오면 안 되죠. 반대로 할까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사인이 있어요. 저쪽이 일방통행입니다. 사인이 있는데도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그냥 일방통행이고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꼭 사고 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이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어. 그래서 유다는 잘못이 없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유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지 않았을까? 왜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밀고 나간 겁니다. 사인과 일방통행을 보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길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다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유다는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굳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잘못된 역할을 하는 일로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그런 일에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가 되라고 미리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악역으로 태어나서 악역 역할을 감당하다가 넌 지옥 가야 돼 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악역 역할을 하도록 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훼손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는 의인은 아직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 재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잠시 죄악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금방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역 감당하는 자 악인을 만드시고 선을 감당하는 자 의인을 만드셔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악을 정죄하지 아니한 어떤 자들은 악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악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주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눈을 뜨면 조금도 한순간도 은혜에서 제외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동기가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 그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셨던 주님은 그에게 회개 장부를 맡기시거든요. 재정을 맡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위원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지요. 그리고 사실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그랬으니까. 그의 불순한 동기는 그의 행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The Dictionary of Christ and the Gospels라고 하는 예수와 복음의 사전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사전입니다. 옛날 사전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The Dictionary of Christ and the Gospels라고 탁 치면 PDF 파일을 쭉 나오는 어떤 사이트가 연결되거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5,600페이지가 그래요. 그 책 페이지가. 근데 PDF 파일로 이미 배부가 돼요. 거기 사전에서 여러 학자들이 그 사전을 집필하는 데에 동참했는데 요한 카스파 라바토라고 하는 분이 유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다는 그 안에 사도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탄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탄처럼 행동했다. 또 그 밑에 줄 좀 내려가 보면 변태적인 사도보다 더 악마에 가까운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사도인데 변태적인 사도라. 그러면 그 변태적인 사도는 올바른 사도가 아니죠. 올바른 사도가 아닌 자들은 더 악마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저분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 저분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차라리 12사도가 안 됐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차라리 돈 맡은 일을 안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스스로 11명의 사도들과 단 달라. 난 저런 지저분하고 저런 시골 촌뜨기들하고는 다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재정위원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치밀한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경고하고 꼭 네가 아니더라도 구속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 주님이 일부러 유다를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배신하게 해서 그렇게 넘어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누구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이용당했다. 아니고. 우연한 사고였다. 아니고. 그럼 뭐가 남았지?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견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유다는 처음부터 악인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유다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냐면 어떤 여인이 평생 자기가 제일 소중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결혼 지참금으로 혹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주를 위해서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가 유다라고 써 있어요.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년 봉급 정도 됩니다. 노동자들의 봉급. 그 정도 봉급으로 그 정도 값어치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은데도 뭐 이렇게 허비했어! 이렇게 하고 막 화를 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유다입니다.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계속해서 재정위원 하면서 돈을 계속 빼달렸다는 얘기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좀 주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 아까운 것을 주를 위해 버려? 도대체 정신이 없어 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가 도둑인 것이 드러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12사도에 속해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부패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경이라고 하죠. 이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3927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하고 정경 이외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 가운데 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란 말 좀 틀리나요? 객관적이지 않고 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들어있는 사람의 글들이 들어있는 것을 외경으로 묶었다고 했죠. 외경 가운데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The Arabic Gospel of the
infancy라고 하는, 이건 초기 아랍 복음서예요. 초기 아랍 복음, 이 외경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사탄에게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어릴 때의 기록을 보면서 유다는 어릴 때부터 참 악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유다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배신한 것은 유다의 악을 주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셨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 유다를 딱 집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유다에게 벗어날 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듣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예견된 참사라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연한 사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방통행 사인을 보면서도 계속 역주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은 꼭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 저희 모친이셨거든요. 모친이 제일 건강하셨어요. 진짜 건강하셨어요.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 췌장에서 내려가는 담도관에 암이 생겼거든요. 그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일 약한 부분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그 약점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이 뭔지를 발견하고 주께서 계속 그 약점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꾸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우연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악인이 되어서 악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원래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잘 지르던 사람이 소리 잘 저지르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이성에 넘어가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뭔지를 발견하고 주께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넘어갑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것들을 참조하면서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찾으면서 얻게 된 결론 몇 가지. 첫째, 유다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뽑혀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중에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계장부를 맡는 재정위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았고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고 목사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니까, 아니면 권사니까, 장로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저께 우리 교회 부교육자 예전에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때부터 하셨던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할 때, 시험 보러 갈 때, 저랑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딱 입학 시험을 딱 보려고 딱 그때 한 7대1, 8대1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많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딱 시험을 보려고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시험 보려고, 신학교 들어오려고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택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나
넌 내가 택했지. 그 말씀 하셔서 시험 보기도 전부터 나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모든 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보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숨이 멈출 때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모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영적인 동기가 아니었고 단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동기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랬었으나 유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볼 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 대한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또 약간의 돈을 얻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배신하게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기록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뭡니까? 교회에 왜 오시고 주일날 예배는 왜 나오고 계시나요? 또 저 같으면 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지기가 힘든데 교회는 계속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때가 되면 그냥 집사님 하세요. 열심히 다니면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은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는 권력 같은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가 딱 사인하면 말이야, 죄적이 집행이 돼. 야, 이런 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고 했다면 잘못입니다. 내려놔야 해요. 단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가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좋은 경험들도 있지만 단지 목적이 그거라면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우환이 생기지 않고 건강도 좋아지고 형편없던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도 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끝까지 속을 썩기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적 동기여야 돼요. 우리가 내 예수를 믿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영적 동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동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 애를 썼는데 날 안 찍어? 하고 꼭 그냥 무슨 선거 때마다 시험에 걸리는 일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권한을 누리지 못했다가 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난 뒤에는 세상에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기가 과연 여러분의 인간적인 매력을 주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다는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유다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출신 사람이에요. 아유, 저 시골뜨기들과 다릅니다. 나는 정통 도시 헤브론 지역이니까 왕족이 살던 정말 괜찮은 그런 지역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다르지요. 11명과 다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혹은 안드레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다니시거나 넷하고만 다니시거나 이상하게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변호사 올라갈 때도 그랬고 자꾸 빠지자 이 유다는 기분이 아주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누가 큰지 계속 논쟁이 벌어졌다고, 쟁론이 벌어졌다고 할 때에 그 쟁론의 중심에 유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유다의 성격상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제일 높아야 하는데, 내가 제일 주님과 가까워야 하는데, 내가 제일 주님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이상한 자들이 자꾸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유다는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너서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유다를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실수고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꼭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꼭 무대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신이 납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인정해 줘야지만 나는 교회 다닌 대가를 얻는 겁니까?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적어도 내 사업이나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섭섭합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 같은 분 안 믿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놈이에요 하고 떠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운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유다가 탄생될 조건이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요약이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에 쓰여 있는데, 유다는 잠깐 후회를 합니다. 예수를 팔면 안 됐는데 제사장들에게 다시 돈을 집어던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에 밧줄을 메고 목을 매답니다. 발버둥 치다가 또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 있던 돌에 배부터 떨어져 가지고 배가 찢어졌답니다. 그 창자가 막 흘러나왔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다가 목매다른 나무를 보여줍니다. 꼭 관광 루트상에 있어요.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생긴 거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바위밭이 있는데 그게 유다가 목매다른 곳이래요. 사진도 찍고 막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2의, 제3의 유다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유다는 예수님께 바랐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을 보고 실망했을까?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몇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유다는 탈선하고 지금도 유다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배신자의 이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저는 12명의 사도들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 사실은 로잔 무브먼트죠. 로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제 4차 로잔 대회지만 50주년을 기념하는 로잔 무브먼트.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나라에. 대단한 일이. 스위스 로잔에서 또 마닐라에서 있었죠. 2차는. 3차는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었나?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 방에 있는 그 워킹머신 조깅을 하면서도 보고 틈이 날 때마다 봤어요. 화면에 비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신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뭐 붉은 사람, 머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거기서 모여 있었어요. 그 모든 자들, 그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대단한 그 신학자들과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은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살펴본 12명의 사도들의 묵묵한 헌신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인도로, 누구는 시리아로, 누구는 영국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들, 그러나 가롯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나는 또 유다처럼 왜 예수님을 계속 배신할 마음이 들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남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니면 남들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계속 유다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셨을까, 하였을까라는 질문 앞에 거기 유다에 내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다양한 이유들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추측했지만 결국 유다는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내던져 버렸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섭섭하여서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내 길대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길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